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부림 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레위기 19장 16절로 18절까지를 본문으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정말로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저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럽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사랑이 뭐라고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죄를 밝히고 그리고 죄를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에게 충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아멘. 그 이웃이 잘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서 지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문의 지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보실까요? 사무엘 17장 시작.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아멘.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 무엇라고요? 좋다 오냐 잘하고 있다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 잘못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지적해주고 그 잘못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까는요 사랑을 덮어야 돼요. 덮는 게 사랑이라며요. 그럼 지금은요 사랑을 드러내려며요. 사랑을 밝히는 게 그게 사랑이라며요. 그러면 사랑은 덮어야 됩니까? 사랑은 드러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둘 다죠. 왜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드러낼 때와 덮을 때가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줘야 되죠? 다른 사람 앞에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의 잘못은 덮어줘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웠습니다. 예를 듭시다.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우리 와이프의 욕을 막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소식이 우리 와이프의 귀에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덮어줘야 됩니다. 비록 내가 남편과 아내가 싸웠더라도, 비록 우리의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비록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싸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드러내주고 지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반드시 끌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미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사랑한다면 비록 내가 미움을 당하더라도 몰매를 당하더라도 자기 것을
잘못했다고,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에게 환자가 찾아왔어요. 진찰을 해보니까요, 그 환자가 암에 걸렸습니다.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큰일 났습니다. 당신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그 진리를 말해주고, 그 사실을 말해주고,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암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지요? 치료를 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사를 원하잖아요. 저는 담임 목회가자가 되기 전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강단에 오르면 무조건 좋은 말만 해줘야지.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라는 그런 격려의 말만 해주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앉아있을 때 그렇게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잘못하고 있다, 저가 잘못하고 있다, 게다가 막 큰 소리까지 내면서 고함까지 치면서 막 얘기하면 굉장히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에 나는 올라가면 좋은 말만 해야지, 이거였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오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힘들 때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언젠가 이 터널이 끝나서 그 빛 가운데로 주님께로 나아갈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며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을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정말 격려해 주고 축복해 줄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뻐요. 그럴 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월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성경적이 아니면 성경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길로 가도록 나서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길 끝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를 미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미움은 제가 많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직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가고 있다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목사님 돌아오시라고 저에게 직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기분이 나쁘겠죠.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데 제 마음이 상하겠죠.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죠? 잘못 가고 있을 때 잘못 가고 있다고 직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그렇게 직언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 보실까요? 18절이요. 시작이요. 18절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가 없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려면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지만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무협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 아시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무협 영화를 딱 보면요, 막 장풍을 날립니다. 막 하늘을 막 날아다녀요. 한 사람이요, 막 많은 사람들을 다 제압을 합니다. 너무 신나고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끝나고 이제 막 나오면 그 영화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취권 막 이렇게
사건 뭐 이렇게 그래서 막 호건 막 이렇게 해서 많이 따라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재밌었고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자,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악당이 와요.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을 해칩니다. 그럼 주인공이 어떻게 되죠? 복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무술을 배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 원수를 찾아가서 그 원한을 갚습니다. 그래서 딱 죽이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승리의 미소를 짓죠. 근데 만약에 그 집에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뭐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복수심을 품습니다. 도사를 찾아갑니다. 무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시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를 갚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하고. 그죠? 저는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끝이 어떻게 날까? 복수가 무엇을 낳습니까? 복수를 낳습니다. 복수가 무엇을 낳는 거죠? 복수를 낳습니다. 그럼 복수는 무엇을 낳을까요? 복수를 낳습니다. 왜요? 복수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계속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샀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에게 악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심으면 뭐가 나오죠? 선이 나옵니다. 좋은 걸 심으면요. 근데 악을 심으면요, 악이 나와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일이 있어도 그 악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우리는 뭐를 심으라고요? 선을 심으라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되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좋게 대해주라고요. 그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주는 마음이 기다라. 가슴이 찢어져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거둘까요? 선을 거둡니다.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악한 일이 우리에게 와도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괴롭고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상처를 주지 않기를 원하고 상처 준 사람이 힘들어지고 미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 사람도 괴롭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알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아, 나도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저 사람이 아프겠지. 저 사람이 힘들겠지. 그래서 뭐요?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아픈 만큼 아픔을 주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그 사람에게 대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은 게 뭐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그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자기 애처럼 우리 애를 돌봐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하다고, 가난하다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차별하지 않고,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대하듯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고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주님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많이 구합니다. 그 손가락으로 목회하지 않고 발가락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저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도 그 누군가는 저를 이해해주고, 저를 그 누군가는 사랑해주고, 저를 그 누군가는 섬겨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나처럼 대접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 나에게 유익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김봉남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성경 독독한 분들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이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신데요, 그 남편이 4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요. 그래서 이분이 30대에 아이 둘만 남기고 남겨지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의 그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병원의 전도사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에게 자그마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이 그 재주택, 재건설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한다고 그 집이 이제 허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비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아서 어디로 옮길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그 교회 다니는 그 어떤 전도사님하고 집사님이 좋은 데를 알아봐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꼭 부탁드린 것은 교회 가까운 곳으로, 여러분 이사하실 때는 교회 가까운 곳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이 좋은 곳으로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알았다고 해서 집을 알아봐 줬는데 굉장히 교회에서 먼 곳입니다. 게다가 4층 집이에요. 꼭대기 집입니다. 거기에다가 집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런데 뭐 수고한 그런 정성도 있고, 그리고 금방 또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덕방에 가서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주인이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고요. 그리고 그 집을 소개해주는, 복덕방 소개하신 그분이 그 동네의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버지였습니다. 복잡하죠? 그런 분이,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방을 그 집을 소개해준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딱 사인을 하려고 봤는데 그 집이 큰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부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전도사님을 속이겠냐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돈을 주시면 내가 그 돈으로 그 빚을 다 갚고 나는 본가로 들어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계약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미심쩍어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니까 이번엔 소개해주는 그 할아버지 누구지요? 그 동네의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이 여자고 아이들만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각서를 쓰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집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그것을 보상해 주겠다고, 배상해 주겠다고 각서를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니까 이제 믿은 거죠. 그래서 믿고 그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몇 달 만에 법원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없는 전화번호래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누구지요? 그 동네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 본가라는 곳을 찾아가봤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당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이 전도사님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아이 둘이 있는데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분명히 약속하셨죠. 각서까지 쓰셨죠. 그래서 그 집을 팔아서 제발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나앉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선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집에는 6식구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우리도 이 집을 팔게 되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제발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복덕방 주인까지 교회까지 막 열분해서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복덕방 주인이 믿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믿는 것들이 더 한다고요. 막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야 되기에 이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집을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5천만 원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를 영원히 할 수 없다. 내가 포기하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그 각서를 복덕방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경매에 붙었던 그 집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게 됐습니다. 그 융자비들 갚느라고 엄청 고생하셨대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 간증을 하러 가셨어요. 다른 걸 다 했는데 거기 있는 교육 전도사님이 모셔다 드리겠대요. 안산에서 서울까지요. 아니, 괜찮다고 너무 먼데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꼭 자기가 모셔다 드려야 된대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차를 타고 서울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면서 그 교육 전도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교육 전도사님이 차 타면서 한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남편도 없는 전도사가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우리가 그 집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큰일이다 라고 하시며 가슴이 떨려서 견딜 수 없다면서 심장약을 드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그 전도사가 각서를 불태웠다고 하며 오늘 저녁부터는 발을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아주 어렸던 그 아들이 지금 전도사가 된 겁니다. 그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때문에 전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살아계시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그 집 근처에 있는 빵집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케이크를 샀습니다. 그 케이크를 할아버지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케이크를 할아버지가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어젯밤에 보내주신 케이크를 식구들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죽는 날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그때 제 선택이 참으로 옳았습니다. 그 돈 때문에 평생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사람을 얻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내가 뇌종양 수술을 받고 살아난 것과 보통의 경우 장애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는데 거의 없는 것도 그의 기도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여러분, 5천만 원을 포기했습니다. 각서를 불태웠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죠? 물론 그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신 목사님과 그리고 나중에 전도사가 된 그 손자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결국 그 사랑의 보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그 이웃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그 이웃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또한 우리의 꿈입니다. 꿈은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꿈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을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며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이 교회를 세우고 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문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있기에 제가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비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비전 그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원함과 달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식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너무나 많아서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서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웃는 얼굴을 보며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그 얼굴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좀 웃을 수 있게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제 우리 모두가 결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여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환하게 얻는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하게 얻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시고 우리의 결단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레 센터에 위치한 부림 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부림 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818-249-3001, 818-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레 센터에 있는
부림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성 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질문을 받으시고 첫째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사랑하는 삶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첨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 보면 사랑의 중요성,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삭막해져가는 환경,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진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지금은 어디에나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처음 들어본 주제가 아니기에 그저 지식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면 이건 참 지루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영으로 받으면 한없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주제가 바로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며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셨다는데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이처럼 너를 사랑해. 주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너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해야, 어느 만큼 사랑해야 내 자식,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창고에 숨겨둔 보물 하나 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곳간에 쌓아둔 양식을 퍼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면 가장 귀하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셨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해보지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쉽게 마음에 감동을 잘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흔히 사랑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하면 만약의 사랑이에요. 네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에게 충성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만약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때문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예쁘기 때문에 나 사랑해. 내가 멋지기 때문에 사랑해. 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 너는 부자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 무엇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인간들이 나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런 사랑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시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야, 몰랐네. 너 생각보다 미련하구나. 생각보다 약하구나. 그래서 실망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랑, 그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바로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닌가요? 조건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좋아서 좋아해?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이유가 없어. 나는 너가 그냥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싶어하는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이.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와 관계없다면 그림의 떡이죠. 오히려 사랑을 들을 때마다 실망이 되고 셈이 나겠지만 하나님이 뭐랍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붓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감동이 아니에요. 감사의 제목이 아니던가요? 만약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저나 여러분들 중에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그 값을 치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은혜로 주신답니다. 은혜로 주신다.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주는 사랑이지만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냐? 은혜로 받는다니까. 은혜로. 나는 받을 자격 없어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기쁨되지 못해. 그런데도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다. 이 사랑은 다 준다는 말이에요. 아들만 준다는 것이 아니고 다 준다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에 아끼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오늘 반짝했다가 내일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전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9절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오늘 잠깐 사랑하고 우리 행적 보고 공로 보고 잠깐 사랑했다가 거두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존재 아닌가요? 가끔 살다가 보면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참 과연 나는 사랑받고 사나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의심이 되면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내 목숨을 너에게 기꺼이 내어놓을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연약함을 알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기도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사랑의 불감증에 걸려있는 건 압니까? 이런 엄청난 사랑, 자격 없는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는데도 그 사랑 들으면서 마음에 미동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 사랑 받을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사랑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할 수 없다면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더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부유함도 힘 있는 자 앞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제외됐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복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의심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부어져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간절히 가슴에 와닿으며 느낄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전혀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내 영혼의 상태를 조명 환히 비춰주시면 그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였군요.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군요. 그걸 깨달았는데 어쩌면 좋아 하는데 그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거기서 감동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이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읽다가 어느 순간 가슴이 울컥하면서 그 구절이 되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너 하나만으로 만족하는데, 나는 네가 그렇게 좋은데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느냐.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는 말이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고난을 겪었습니다.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는 것을 고백하고 느끼니까 만족하다는 거야.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 느낍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깨닫게 됩니다. 이 감동, 이 감격이 내 안에 올 때는 주체할 수 없어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 나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있었어.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 사랑은 째째하게 그렇게 오지 않아요. 표현 보니까 붓는다, 쏟아붓는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폭포수 밑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쫙 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얘야 누구야 아무리 불러도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물소리와 물밖에 지금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아무것도 생각지도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 충만히 젖는 상태, 그 사랑을 하나님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사모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령이 우리 역사하면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그리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과연 성경적인 지식입니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평상시는 잘 모르다가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에 탁
그렇게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자기 느낌대로, 어디서 주워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요,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이 밝아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눈을 열고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소망이 있고 이걸 알아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데,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절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싫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나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 잊었다면 그나마 좀 긍휼히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이 공의를 을을 비처럼 쏟아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건만 끝까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고 자기가 가던 길을 바꾸지 않아요.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한쪽은 새카맣게 탈고 위쪽은 익지 않은 설익은 것처럼 취급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상과 연합하여 타락의 길을 계속 가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른다는 것이 바로 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 그 지식과 지혜의 부용함이 어떠한지 점점 더 풍성히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게 되며 담대함이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17절 보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지면 두려움이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그래요. 이 두려움이 떠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를 환영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환영하는 소리에 이 사울이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이놈을 그냥 살려두면 내 왕위를 빼앗기겠지, 그런 마음에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소년이니 뭐 누가 정치적인 어떤 줄이 있겠습니까? 인맥이 있겠습니까? 상대는 왕입니다.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했던 한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그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만나서 말합니다. 사울, 내 아버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세워줍니다. 진정한 사랑, 생명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다윗이 그 두려움을 이겼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의 곡식단을 일어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은 자기를 둘러싸서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11개 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더래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 성공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많은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옛날에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지만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오면 형제를 향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전념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저도 누구에게 악수하면서 감기 저 좀 주세요, 좀 나누어서 합시다 하더니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주셨는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감기도 이렇게 전념이 되는 것처럼 사랑도 전념이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생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신실하게 일어서는데요. 자녀들이나 사람을 이렇게 보면 참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누군가로부터 참 신실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금세 알게 돼요. 얼굴이 밝고 자신감 있고 자존감이 높아요. 이런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도 쉽게 뚫고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서 자녀가 정말 신실하게 어떤 어려움도 세상에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며 가정의 리더로 존중을 해 주십시오. 좀 듣자 하니까 남자가 나이 들면 필요한 것은 뭐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마누라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나이가 들면서 남편은 자꾸만 이 아내가 필요하다는데, 여자들은 나이가 드니까 뭘 필요하니까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이사 갈 때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버림받지 않는다고 빨리 그냥 애완 그 동물을 가지고 차에 옆에 앉아야 된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회자되는 걸 보면 참 남자가 안 됐어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고 그 똑똑한 지혜로 남편의 심령, 그 영혼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릇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또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삶은 사랑이 서로 풍성히 나누어져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한다는, 이게 진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생겼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캐리는 빈곤과 비참한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고 영적 훈련으로 스스로를 잘 이렇게 다듬었는데, 쿡 선장의 항해기라는 책을 통해서 미지의 어떤 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시각으로 성경도 보고 준비하다가 단순히 연구만 하지 않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인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말라리아에 걸리고 그리고 5살 난 아이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그 아내는 도로시는 정신병에 걸리고, 인도인 개종자가 없는, 열매 없는 그런 사역들에게 얼마나 고초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34년 동안 꾸준히 그 사역을 감당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어떻게 그런 사역이 가능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에 날마다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견디고 살아 라고 말하지만, 그는 너끈히 견딜 수 있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시는 신령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다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나?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능히 이겼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사의 역사에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말이 그렇지, 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여러분 실제 우리가 당했다면 그런 결정이 쉬웠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자기 안에 있는 스스로 어떤 힘과 의지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격이 아무리 고상하고 신앙의 깊이가 있다 할지언정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능히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봉사도 섬김도 모든 것도 내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그 사랑에 흘러 넘침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랑이 하게 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사랑은 바로 이런 힘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갈등을 극복한 그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김홍석 판사의 글입니다. 젊은 부부가 와서 이혼 조정을 위해서 재판을 하려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재산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판사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누구와 살고 싶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손은 아빠 손을 잡고 한 손은 엄마의 손을 잡고, 판사님, 나는 엄마 아빠와 같이 살고 싶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중재가 안 되니까 그 판사님이 성경책을 각각 그 부부에게 선물하면서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하루에 고린도전서 13장을 3번씩 꼭 읽으라.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러니까 한 100번 정도의 성경을 읽고 다시금 만나자라고 했는데, 한 달 이후에 이 부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판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혼 소송을 취소한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어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부가 갈등하고 어렵고 다투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랑 문제인 걸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해결하고 했다는 그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그 사랑이 부어지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랑 받고 살면서 우리 삶 속에 사랑으로 맺은 열매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서 선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서 섬깁니다. 많은 사람은 사랑을 받아서 뭘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흔적을 남긴 사랑의 열매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여서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 마음에 얼마나 놀라운 주제입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사랑을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시고 변함없이 영원토록 그 사랑을 주시는데 시시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서 두려움과 모든 것을 벗어나서 담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939-7323, 323-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아침마다 새로